우리 모두에게는 조급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그 어떤 증세보다도 사실은 좀 보편화되어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생각도 그렇고 여유를 가지고 좀 깊이 성찰하는 일에 모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급증 때문에 우리가 말실수를 할 때가 있고요. 또 인간관계를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또 조급증 때문에 그 회사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직원들을 굉장히 좀 피곤하게 또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급증이 발생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조금 피곤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조급증이 있으면 자녀를 닥달합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가 사실은 부모의 조급증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조급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요. 금송아지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론에게 요청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오랜 시간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또 불안해진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정말 위대한 지도자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괴롭혔던 바로 왕이 굴복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졌고, 또 홍해가 갈라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더군다나 지금 광야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 그 지도자의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결국에는 그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죠. 만들어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우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쩌면 이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섬기는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 신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신이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미래의 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분노하십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32장 10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무슨 얘기예요? 나 말리지 마. 그거죠. 나 말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 번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죠. 모세는 급하게 하나님을 말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리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동일하게 우상 숭배의 광경을 목격하면서 모세 역시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형 아론에게 왜 이렇게 됐냐 물어보고 자세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상 숭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32장을 읽어보면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33장 3절을 보세요. 3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는 하려니와, 그러니까 그 땅에 들여보내긴 하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거두어 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화살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진멸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요, 에스겔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같이 끌려간 제사장, 한 5년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 에스겔, 30살의 제사장이 되는데 25세에 끌려갔거든요. 5년만 기다리면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그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동쪽 문으로 하나님 나가시는 이런 그 환상을 보죠. 동쪽 문으로 나가시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그냥 오히려 더 거기가 타락의 진원지가 되고, 그래서 성전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 나라 전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세를 타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또 하는 일에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때쯤에 큰 병이 들어서 이제 일주일밖에 살지 못해요. 그러면 그가 이룩해 놓은 명예와 또 재산과 권력과 유명세,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짜리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는 완전히 다 막혀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15년 만에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같이 이제 신대원 다녔는데 저보다 한참 형님이세요. 한 5살, 6살, 8살 더 많네요. 한참 형님이신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했는데 사역지에서 여러 번 또 옮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당장 월세는 내야 되고 사역지는 안 구해지고, 그러다 집 앞에 요리 학교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요리는 몇 개월만 배워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를 배웠는데 그때부터 요리를 배웠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셰프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는 굉장히 유명한 셰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자격증도 있고 셰프도 되는, 목사로서도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형님이세요. 온누리교회에서도 인정받는, 하용조 목사님 시절에 인정받던 찬양 사역도 잘하고, 그 당시에 20년 전부터 이제 인터넷 선교를 주장했었던, 본인은 안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안 구해진대요. 파트타임도 해보려고 했는데 뽑아주는 데가 없어서. 근데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하기만 하면 본인은 1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목회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보다도 어쨌든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에 그 영광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그냥 요리하시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래도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형님은 비록 지금 목회는 하지 않지만
자기가 들어간 회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이 요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다. 이 얘기 꼭 하시더라고요. 금방 끝날 줄 알았다. 또 이렇게 마스크를 오래 쓰고 살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늘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도 좀 회복되고 또 마스크를 벗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또 교회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저도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건 아니지만 니네 벌 좀 받아봐라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식의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재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좀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한 주제를 놓고 금요일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의식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위기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확 당겨진 거죠. 한 10년 후에는 그렇게 되겠다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확 당겨진 거죠. 우리가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하고 따라가고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옛날로 돌아가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물론 옛날로 돌아갈지는 못하겠죠. 이제 우리가 한 2년 정도 새로운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될 것입니다. 그저 그냥 순진하게 옛날로 돌아가겠지, 이거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형식이어야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어떤 그 행동, 지금 너무 사태가 심각하고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모세가 했던 행동을 한번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한 장소를 찾았어요.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백성들이 진을 친 곳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그것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는 모세가 백성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한 거죠. 거리두기를 하고 조용히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공간을 구별해 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집중해서 그곳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던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고 하는 책, 제가 밴드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했는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사셔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거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힘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 그 기독교 신문의 광고를 보면요, 국민일보든 뭐 이렇게 보면 그 상임회장이 한 10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한 50명 정도의 목사들 얼굴 붙여놓고 거기에 뭐 하여튼 뭐 지휘, 거기 직분, 뭐 총무가 한 5명 되고, 뭐 부회장, 뭐 회계, 서기, 뭐 한 50명 정도가 쫙 이렇게 이름을 실어놓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대대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거. 세를 불리고 거대하게 뭔가를 홍보하고 많은 후원을 받고 돈을 쓰고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모아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갖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문에다 얼굴 올려놓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후원자 모집하고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돈을 풀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이 중보하는 장소를 세웠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아주 조용하지만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조직적으로 뭐 떠들썩하게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부흥을 일으킬 수도 없죠. 사람이 어떻게 부흥을 일으킵니까?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세가 각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들,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씩 상임회장으로 세우고 신문을 내고 광고해서 무조건 오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요, 제가 늘 경험하지만 기도는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 하더라고요. 기도는. 오늘도 낮에 한 분, 저녁 때쯤에 한 분이 오셔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소수예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소수이지만 그 사람들이 회막으로 나간 것입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며 또 세상에 소망을 걸 수가 없고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허무한 곳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죠.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 집중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열망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한 방이 한 5개 정도 있으면 그런 방 하나 만들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 집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좀 행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가까운 곳에 사는 분들은 교회당을 회막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또 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뭐 식탁이 회막이 될 수도 있고 화장대가 회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이 없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게 혼자 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의지 박약 그런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아서 또 영상을 통해서 구글이나 줌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님들하고 줌으로 계속 만나요. 계속 만나고 어제도 우리 같이 한 4시간 정도를 같이 나누고 1시간 정도는 같이 좀 기도하고 줌으로 합니다. 하면은 기가 빨려요. 줌으로 한 3-4시간 하면 정말 기가 빨립니다. 정말 지쳐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북한도 그렇고요.
중국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계속 들려오는데요. 제가 2년 전 중국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성경 교사들, 그러니까 신학교 학생들인데 그분들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밥만 먹고 하루 종일 계속 말씀만 나눠요. 그때 코로나 때가 아니었는데 그때도 이제 숨죽여서 해야 돼요. 그 공안에게 걸리면 이제 굉장히 과도한 벌금이 매겨지고 그다음에 교회가 폐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신학교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계속 있지 않고요. 한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1년마다 장소를 바꾸면서 거기 월세를 내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배우는.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밖에를 못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신고를 하고 의심할까 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바깥에 못 나가. 햇빛을 보질 못했어요. 거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요. 박수를 칠 수도 없어요. 박수 치려면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 그랬던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났습니다. 1년마다 장소를 바꾸면서 성경 배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신학교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는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이셨어요. 그분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뭐 오빠가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어쨌든 뭐 정치적인 분은 아니세요. 정치하고는 상관없이 그동안에 살아오신 분이 선교사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운영비가 한 달에 500만 원 들더라고요. 중국에서 5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큰 돈인데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운영비가 드는데 그걸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그걸 거기에 쏟아 부어요. 신학교를 운영했는데 저는 그곳이 회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중국 땅의 부흥을 기대하고 하루 종일 성경을 공부하고 숨죽여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차를 몇 시간씩 저 시골에서 타고 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부의 박해 속에서도 또 지금도 그래요. 시진핑 주석이 법으로 아예 못 박아놨어요. 19세까지는 교회 출입을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출생을 해도 19세까지는 전혀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런 통제 속에서도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래전에 이미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어쩌면 위기가 박해가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기도의 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아니면 기도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같이 3명, 4명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곳에 방석과 자리가 있다면 닳고 닳아서 모든 윤기가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자,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각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분이니까 전염병하고도 상관없는 분입니다.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진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는 최고의 격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들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헌신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금요 기도회에 꾸준하게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